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읽어주신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2002년 4월 21일 서울 반포동 한 아파트에서 와병 중인 80대 아버지 옆에 50대 아들이 앉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런데 너는 내가 왜 죽는지 아느냐? 아니 아버지, 금방 회복되실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런 약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다. 심심해서 죽는다. 나이가 들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떠는 거야, 이놈아. 여러분, 농담 같은 이 이야기,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그 아버지는 진짜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들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국민 만담가로 유명했던 장소팔 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만담가라는 말보다는 코미디언이라는 말이라든지 개그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하지만 옛날에는 재미있는 말로 세상을 풍자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그런 사람을 만담가라고 했습니다. 만담가 장소팔 씨는 자신의 유언도 만담처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심심해서 죽는다. 여러분, 그의 이름도 역시 만담 같은 이름입니다. 만담가로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쓰게 된 예명인 장소팔.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어머니가 장에 소 팔러 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장소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본명은 세상을 세운다는 뜻의 장세건. 이름이 멋있죠? 이름대로 장소팔 씨는 80년 동안 만담으로 세상을 웃기다가 유언도 만담처럼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유언일 것입니다. 유언은 평생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남기는 한마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유언을 곁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면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사자가 남긴 유언을 가능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긴 그 유언.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때 감옥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말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이 편지 스타일로 된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2절 첫 부분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에 이 계속한다라는 성경의 원래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끈기 있게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뭔가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 기도를 일종의 종교의식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라는 종교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서 순서대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 순서가 되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잠깐 하는 기도.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간절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 신자들은 불상 앞에 108배, 3000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10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정성껏 아뢰면 뭔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정성을 드리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911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코에다가 손을 대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쉬고 있지 않은지 먼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에 손을 댔는데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면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익사사고, 여러분, 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을까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숲속길을 걷거나 등산을 합니다. 나무가 많은 곳을 거닐면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맑은 공기,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맑은 공기가 가득한 숲속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빽빽하고 공기 좋은 산속이라도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산소와도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깊이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가입니다. 맑은 공기 가득한 숲속에서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에 숲속에 그 맑은 좋은 산소가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서 그렇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을 쉬는 호흡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시건에 있는 청교도 신학교 학장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메말라지고 침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보통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구절 구절마다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의 마음에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찬송이 나오고 성경을 읽었는데 또 읽고 싶고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러다가 또다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이 지루한 기도 시간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시들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등산 한 번 했다고 한 번에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산에 올라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호흡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할까요? 하루에 얼마나 우리는 기도할까요? 아무리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 타오르고 타오르도록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오픈하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긴 쌍둥이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생일날이 되어서 똑같이 좋은 옷을 사주고 똑같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똑같이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일 선물을 받은 첫째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생일 선물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생일 파티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그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생긴 둘째 아이는 이게 뭐냐고 불평하면서 자기에게 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산 선물을 확 내팽기쳐 버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어느 아이에게 또 생일 선물을 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시기로 작심하셨다면 이제 감사로 우리의 기도를 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삶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의 문을 열고 깨어있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에 감옥에서 내가 빨리 나가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해야 옳았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더 아프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 다 뒤로 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증거의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믿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한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해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 예배당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데리고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 초대교회 시대 때 처음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데반과 빌립, 7명의 집사 중에 2명이었던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모습이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증거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쳤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 중에 또 다른 사람 빌립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도 동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에 갔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차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선뜻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세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빌립 집사님이 더 말솜씨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닫으시고 빌립 집사님이 전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시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이 어눌하고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야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옥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쉴 새 없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문을 여셔서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핸드폰에 알람 시계를 맞춰 놓는다고 합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침 9시가 지나고 3시간 뒤 12시가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3시에 알람이 울리면 교회를 위해서, 6시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9시, 밤 9시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도 만나야 하고 할 일도 많지만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3시간마다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합심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서 힘쓰고 애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이제 다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짐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자녀, 그 부모, 하나님 그 친지들, 그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